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기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주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까지 전자신 되시니 변하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영생이 아니었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무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나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들라에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까지 받겠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이름은 뒤로 말미암아 사시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왕이 그리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시리라. 다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감사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주께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되 교회에, 가정에,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의 말씀 2-3분만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인생이 사람이 당하는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도 당했고 예수님도 당했고 우리 모든 사람, 특별히 성도는 다 당합니다. 이 시험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타락이다. 범위를 보면 육신의 종욕은 내 육체가 분수에 지나치는 어떤 욕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붙들려 버리면은 그것이 심해지면은 탐심이 되고 탐심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는 곧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면은 그저 탐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탐욕에 붙들리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입니다. 범위가 넓어지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은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 세상에서 이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근데 욕심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만족입니다. 그렇죠. 욕심은 채워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마귀 작품이라고 그렇습니다. 욕심은 마귀가 부려놓은 가라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도는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어떠냐? 만족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욕심은 내 것을 만들려는 것이죠. 그런 강한 욕구, 탐욕인데 마음을 비울수록 오히려 부요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베풀고 베풀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줄 때 주라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내게서 흘러나가야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찌할 때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니다. 드릴수면 드릴수록 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리는 자 축복이에요. 힘써 드릴 때 누가 드려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물질만이 아니라 바쁠 때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오느냐면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아멘. 그래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낮에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요구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자는 육체의 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의의 소망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부유함이 넘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안 잡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부유함이 넘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가진 분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고린도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도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드렸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풀리고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의 성령이 한번 임하면 모든 인생의 착고가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안 풀어져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착고가 모든 결박이 모든 사실 풀어진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 독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와서 문 닫아달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영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혼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헌금을 누가 하느냐면요 가난한 자가 하더라고요.
많은 부자, 돈 많은 부자가 하는 헌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하나님 받기에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바치는 헌금. 정말 이거 먹고 죽었으면 좋을 정도로 하는 그런 헌금. 사브랏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는데 우리 인간 생각으로 부잣집에 보내면 3년 6개월 동안 먹는 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저 두로 시돈 땅에 있는 과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의 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먹이려고 저는 보냈다 믿습니다. 그 여인은 준비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셔서 엘리야를 보냈더니 하나님은 쌓아놓고 먹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쌓아둬야 돼. 이 돈 가지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하는 그런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자족은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에 만족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 30장 15절에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거머리는 뭐예요? 남의 피를 빨아쳐먹기만 해요. 붙어다니면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냥 물고기 잡으러 막 천번거리 돌아다니면은 이런 장단지에 그냥 거머리가 몇 마리 붙어 있어요. 그럼 때문에 피가 줄줄 흘러요. 거머리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마귀 새끼 같은 거예요. 거머리는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오다오 하는 거 만족을 못 느껴요. 주고 주는 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 같아야 돼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가졌으면 되고 다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고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독수리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특히 이 선지서에 보면은 전부 대규로 썼어요. 야곱이나 이스라엘 똑같죠. 야곱의 이름이나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막 가슴 치고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고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침에 여러분 머리가 오면 머리털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 빠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머리가 되잖아. 근데 분명히 빠지기도 하지만 나요. 그러면 자기 머리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세계에 3명도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세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철저한 보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철저히 보호하느냐? 자기를 신실히 믿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면 안 죽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 많잖아요. 다윗 봐봐요. 10년이 넘도록 고생을 하는데 사울왕한테 금방 잡혀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잡혀요.
하나님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안전한 사람이 없어. 왜?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밧단나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혈혈 자신 혼자 광야에서 짐승의 소리, 뱀과 정갈이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피고 잠들었는데 하늘문이 열린 환상을 보죠.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여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을 지키는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사가 둘은 파손이 된다고 해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 왜? 한 천사가 지키고 있으면 한 천사가 기도 상달하러 가고 또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 천사는 얼마나 빠른지 기도를 이 상달하는 천사는 번개로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의 하늘과 우주 은하계의 하늘과 그 다음 세 번째 천국 새 하늘이 있는데 은하계가 우리가 볼 때는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보통 물리 전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몇십억 광년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1광년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빛이 1년 가는 속도예요. 그럼 1초에 빛이 30만 킬로를 가.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은 수십억 년을 갈 거리를 무슨 재주로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겠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닫아놨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20장 28절에 나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했더니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만져봤잖아요. 여기서 만져본 사람 없잖아. 근데 믿어지잖아요. 왜 믿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게 오시면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꾸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덜 간절해서 응답 못 받은 것도 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때 다녀서 응답 안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 받기까지 우리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냥 숨 넘어갈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 괴롭고 답답해. 그럴 때 한나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뻘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대신 응답을 하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기로 원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 마음 편하게 이제는 기다릴 때에 임신이 됐습니다. 한나의 그 다급함, 한나의 그 갑갑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이용하셨어요. 왜? 사무엘을 만들려니까. 그 배 속에서 사무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딸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일찌감 죄를 낳았으면 절대 사무엘을 갖다가 낳지도 못했을 거고 낳았어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건 뭘 말씀하냐?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내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형편 모르는 것 같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성령 충만함 받으면 피곤이 물러가고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는 우리가 인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셔요. 성령의 능력이 많으면 피곤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피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으면 무능한 자 같아도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도 임하고요. 진짜 힘이 없는 자에게 삼손처럼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가지가지 그 상황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어떤 가지가지 그런 은사로도 역사하십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모든 사람, 강건한 사람 용사라도 쓰러질지라도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를 바랄망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거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환란의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날개짓도 안 하고 가만히 바람을 탈 줄 알아요. 우리는 시련과 환란 속에 나 죽겠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결코 안 죽는다. 소설책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는 법이 있어요. 안 죽어.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금방 난리를 날 것 같아서 모으면은 오늘 결말이 날 것 같으면 또 한 주 넘어가고 그러는데 결국은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담대히 그를 바라보고 담대히 그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굶어도 배고프지도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낮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첫 번째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떡은 먹어도 또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치면은 배고픔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무엇도 다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담대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을 드러내미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마다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맨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할 때를
주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오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걸 의를 받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 되면은 남과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남이 받은 축복과 바꾸고 싶지를 않아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때가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도 내용도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에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어요.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요? 보면 눈동자를 보면은 눈에 뼈를 보호하고 거풀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겉눈썹, 속눈썹으로 보호하고 또 뭘로 보호해요? 눈물로 보호하고 2중, 3중으로 보호하셔야 하나님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게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한 자마다 상 주셔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없는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나서 반드시 인내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지 아니하시리라. 그 위의 말씀을 보면 많은 시련과 환난을 성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올라가는 신앙,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때 꼴깍 넘어가서 숨이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확신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건 하나님의 때에 죽으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 또 전진 독수리처럼 차고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옛날 성경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이기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육체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전부 판단하니까 그렇지, 실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없던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강해지느냐? 불로, 믿음은 금으로 비교하는데요. 금은 불로 연단이 돼야 돼. 불은 시련과 혼란이에요.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 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방 받는 축복은 적은 거예요. 기다리고 받는 축복은
아름답고 귀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그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큰 복 받은 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이 되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받으면 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감사하시고, 인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내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금은 불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의 혼란 속에 혼란의 불에서 잘 연단해서 하나님 보시 합당한 귀한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성막의 사례들 보면 전부 다 조각목에 금을 입혔어요. 조각목이 뭐예요? 우리 같은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뗄감도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거기에 정금으로 입히니까 법궤가 되고 성물이 되더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덮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룩한 성물, 거룩한 성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축복인 양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권세 있는 축복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삭의 순종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인내로서 기다리고 최종의 승리자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께 축복하시고 살아오리 성도들 복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믿음의 은사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